오늘은 손님에서 주인으로, 아들에서 메시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들어서 실망에서 소망으로, 낯선 자에서 메시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나마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물들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무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 시골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징적인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7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이적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은 어디까지 일단락이 되냐면 요한복음 4장까지 일단락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의 이 이적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표적 역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2장에서 4장을 가나달락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가나달락. 그래서 이 가나달락은 특징이 있는데 2장과 3장과 4장이 각각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은 가나 혼인잔치와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2장과 3장과 4장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2장은 옛 유대교의 결례, 이따 배우시겠지만 옛 유대교의 결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포도주로 대체되는 사건으로서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장은 옛 탄생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탄생, 성경에는 거듭남, 한문으로 하면 중생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장은 새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장은 옛 우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수가성에 살던 여인이 이 우물은 누구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 우물이에요. 옛 우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점점점 그 대화의 초점이 바뀌면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의 이 대화가 예배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은 옛 우물과 옛 예배가 새로운 생수인 그리스도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을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거고 새 생명을 얻은 거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적은 크게 2장부터 12장까지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이적은 2장부터 12장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2장부터 12장을 표적들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18장과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그거는 마무리, 에필로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적을 드러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에요.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이적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인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 즉 다른 말로 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믿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자나 그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하지 못하고 믿은 자나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이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배경은 첫 번째는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에 딱 3번이 언급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다 라고 이렇게 3번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이 가나를 표현을 할 때는 항상 갈릴리의 가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가나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이 동네에서 예수께서 친히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도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고 하면 1장 43절에서 51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때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좁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첫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 그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태초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주도 면밀하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연결되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서로 매칭시키면서 이야기를 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날은 19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9절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이게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35절 가시겠습니다. 35절에 또 뭘로 시작하죠? 이튿날. 우리 한글에는 또가 있지만 원문에는 또가 없습니다. 이튿날.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셋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40절부터 시작되는데 넷째 날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43절에 시작되는데 43절도 역시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시작된 그 요한의 증거가 일곱 번째 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서 절정에 도달한 거고, 이것은 7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일곱 번째 날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보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곱째 날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다른 말로 해서는 구원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흘째라는 이 단어는 이 3일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지를 밝혀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갑자기 2장 1절에서 사흘을 강조하죠. 사흘. 이것은 유형을 벗어난 거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변경이에요. 즉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약혼과 결혼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약혼은 남자는 한 15살 또는 그 어릴 때도 하고 여자는 10살에서 12살 전후에 부모들의 합의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약혼이. 그리고 약혼하는 날 신랑 측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지불을 합니다. 이것은 신부를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 지창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약혼한 상태는 곧 부부로 간주되었고 이 약혼이 파기하려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약혼한 후에 결혼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1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자기 그 아버지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동안에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순결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이 약혼이 끝날 때쯤에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수요일에 결혼식을 했고요. 과부는 목요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부 측에서는 그 신랑이 오는 길 중간쯤에 나아가서 신랑을 맞으려고 신부 측에서도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맞으러 나간 이 신부 층에서는 이제 신랑을 이제 신부의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신랑은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그 밤에 다시 자신의 신혼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신혼집으로 와서 친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할 때 부자들은 도시 전체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덜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 대상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초청을 받은 자는 그 초청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중동에서는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탄을 받기 때문에 모두 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마지막 날의 예수님, 그러니까 종말의 메시아께서 본문의 주인공이시고 그 주인공이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부터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니.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배경입니다. 손님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제자들까지 다 초대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랑과 신부 측과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나다나엘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는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신랑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혼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에 참석했던 제자들은 총 5명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5명이 초대를 받습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당시 유대 배경에서는 이 랍비들을 이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랍비로 칭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초청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것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던 때가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5절입니다.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연회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가 낭패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초대자가 손님 접대를 정성껏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은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또는 음식을 적게 준비한 것으로 해석해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고 더군다나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 음식을 남기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습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은 굉장한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당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소송의 근거가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초청한 그 가문 전체가 그 명예와 지위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유대교에서는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교의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부족함. 이 유대교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 항아리가 6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고 이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6개의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6개의 돌 항아리가 유대교를 상징하고 그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였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종교는 무기력하고 무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이 결혼식 잔치에 있었던 이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진 거고 그 떨어진 포도주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좋은 시절은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가 풍성이 넘친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언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상징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창세기 49장 이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포도주로 옷을 세탁할 정도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이 예레미야 31장 12절, 호세아 14장 7절,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등등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넘치는 포도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즉 큰 기쁨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대처를 하냐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의 대처 방식은 첫 번째 뭐였냐면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자리에 남아 있었지만 여자들은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과 분리되어서 어디에 있었냐? 주로 음식이 이게 저장되어 있는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제 여인으로서 그 음식과 가까운 특별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신랑 측 사람들보다도 이 마리아가 더 먼저 빨리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은 안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을 예수님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손님이신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예수께서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을 해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강력한 자원,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계시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시나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던지면서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역사로 시작했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놀라운 첫 번째 이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 강한 사자도 가난하게 되고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두 번째 대처 방식은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겼다. 그러나 이 맡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입니다. 뭐가 부족했냐? 십자가의 지식이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곤경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랑 측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이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이적은 아닙니다. 왜 이적은 아니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적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적이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이 예수님의 지혜에 의지한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같이 갔었다라는 이야기 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이 예수님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초청을 받았는데 요셉은 초청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오랫동안 이제 남편 없는 과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로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누구를 제일 의지하게 됩니까?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 예수님은 장남이셨고 예수님은 처음에 목수의 아들로 부르셨죠. 목수의 아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불리시냐면 목수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뒷바라지했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독특한 지혜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혜와 키가 날로 자랐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곤경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 예수를 그 마리아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시오. 포도주를 사오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단지 그 문제만을 알렸던 거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리아의 믿음은 아직 십자가의 지식에 근거한 완성된 믿음은 아니지만 그녀는 복음서의 다른 여인들처럼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제자로서의 관계가 자신과 이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 즉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은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나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커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아들로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예.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공손한 호칭입니다.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호칭이고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친애하는 여자여라는 의미예요. 친애하는 여자여.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공손한 호칭인 귀나이를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자신의 이 어머니, 그 여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부인했어요. 그러나 인격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분리하신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냉정한 그러한 처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한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가 내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심령을 찌르는 칼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뱃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가 자랄 때까지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한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엄마잖아요. 엄마. 근데 그 엄마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한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죄 많은 여인으로 위치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답변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두 당사자 간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책망이 담겨 있는 관용구입니다. 무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퉁명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 당신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이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을까요? 답은 그 후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 자, 바로 이 내 때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로 호칭하고 거리를 둔 이유입니다. 내 때. 그럼 내 때가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을 말하는 전문적인 단어예요. 자, 한 군데,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그러죠. 여기 때가 나오죠.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17장 또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이때도 역시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이 단어가 7장과 8장, 12장, 그리고 방금 읽었던 13장과 17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 그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단호한 진술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것,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이 초점은 어디로 맞춰지냐면 바로 그 때, 이 때를 맞춰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 그때라는 거죠. 그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맞춰져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도 그때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입장에서는 미래죠. 그때가. 근데 그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임박한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지금 복음을 위한 때, 그리고 곧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서 때는요. 때라는 것은 특정한 기회예요. 특정한 기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런 거냐면 네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말씀 전파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회는 누구에게 기회인 거냐면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디모데에게 말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초점에 맞춰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복음입니다. 책망을 받았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이 이 마리아의 시선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획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이 성경에 보면 주어가 포도주에 맞춰져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주어가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예수에게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줘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즉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신이 낳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떤 면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이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마리아는 모자 관계가 그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결국 그 예수님의 질책을 받아들였으며 그분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자, 그녀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행해달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뉘앙스도 있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행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뭐냐면 먼저 강압적으로 권리를 내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주님께 우리 인생의 행로를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다른 어머니들이 아들을 바라보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치료자로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능력을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6절부터는 이제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아들로 변하셨고 그 아들로 변하신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는 구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6절만 보시겠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이 당시 이 항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 불에 구운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는 오염으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오염에 강한 또는 오염되지 않는 이 돌 항아리를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한 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4.5리터 정도 됩니다. 4.5리터. 자, 그러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합하면 약 500에서 7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길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럼 이 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어 있냐면 여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결 예식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 유대 장로들이 만든 하나의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거나 그 그릇을 씻어야 하는 예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항아리에 있던 물을 떠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돌 항아리를 예수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단 2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자, 예수님은 이 2마디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의식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더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물통에서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물은 어디를 씻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손과 발을 씻죠. 그러니까 외적 청결을 하는 건데 포도주는 외적 청결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적인 기쁨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 돌은 상징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정결 예식은 유대교의 죽은 전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 율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적, 즉 복음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어떠한 용도냐면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 자체의 기능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하거든요. 모세.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라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이적은 뭐죠?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7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됐고, 그 피가 된 물이 돌 그릇 안에 들어가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이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을 죽음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 6개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대교에서는 6은 불완전수고 7은 완전수예요. 그럼 나머지 1개의 돌 항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머지 돌 항아리 1개. 맞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질그릇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깨어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처형당할 때 그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복음서에 의하면 그 흘리는 피는 포도주 언약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7개의 돌 항아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예요. 그리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떠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에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포도주로 변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변화되질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렇게 기적을 이게 펼치셨고, 이것을 이제 9절에서 보면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연회장이 나옵니다. 연회장. 연회장은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 결혼식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명예직이었고요. 하인보다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회장이 지금 놀라죠? 왜 놀라냐면 이 포도주의 뛰어난 품질, 그죠? 네, 극상품의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에서 벗어난 접대 순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술 취하면 나쁜 거 내놓는데 이 결혼식 잔치는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라는 것에 놀라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불행하게도 모르는 게 있죠. 뭘 몰라요?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출처. 이 포도주의 출처를 연회장만 모릅니까? 신랑도 모르죠. 신부도 모르죠. 다른 손님들도 전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왜 하인들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거에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하인들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요. 초라해요. 제자들도 초라해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명부지의 사람이 가서 물 채워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근데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귀까지 채우라네요. 그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를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요? 6개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들은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의 결과 지위가 높은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이적의 목격자고 목격자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경험자가 됐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이 극상품의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자들이 됐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인들은 그 물을 떠오고 그리고 다시 떠서 갖다 주는 그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어요. 자,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각각 손님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넘치도록 이 포도주가 흘러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도 없는 그 하인들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에 아까 이적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개의 이적에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의 순종이 함께 동반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세요. 눈에 진흙을 바르시죠? 진흙을 바르시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 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으니까 눈이 떼졌어요. 또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라.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
충분히 스스로의 능력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길 때만 우리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접목을 시키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사소한 모든 행동, 그러니까 물 떠오고 다시 갖다 주는 그러한 사소한 행동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에 사용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나 구원을 받았을 때나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그 주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없어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신약에 보면.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갖고 있어요. 생명수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수를 떠서 갖다 줘야 돼요. 세상, 내 주위, 내 가족, 친척.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선사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이적의 결과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심. 그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적의 결과는 제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즉,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누가 믿어야 돼요? 하인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말씀 가운데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인들이 믿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직 제자들만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5명만. 5명만.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하인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그분처럼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쫓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죠? 어떻게 알았냐?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서는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이게 이적의 목적이에요. 아무튼 니고데모는 그러한 고백은 했지만 중생하는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교훈을 주냐면 믿음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자만 소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4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 예수께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된 제자들은 결국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있었던 기쁨은 곧 상실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신랑과 신부 그리고 부모와 친척, 하객들까지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들은 곧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사람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잠시 동안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닥난 포도주처럼 곧 밑바닥을 드러낼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충만함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결코 바닥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포도주의 이적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를 흘러 넘쳐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빈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은 어리석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행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AI가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AI가 익숙할 정도로 오늘날 과학 문명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 언제 쓰여졌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가까이는 1,900년 전에 쓰여진 고리타분한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명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단지 텍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포도주를 넘쳐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포도주가 되시고 그 포도주가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또한 영적인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욱 풍성히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